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조금 먼저 나와서 찬양을 했죠. 먼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배가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억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을 때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고 차가운 심장이 다시 한번 뜨거운 심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설교고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그냥 예배를 드렸고 정도가 아닌 릴리전이라는 말은 릴레이트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어원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내가 소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차가우신 심정으로 왔다가 미지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심장이 뜨겁게 변화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만약에 천하장사가 한 달을 굶었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천하장사 완벽한 골격을 갖고 있고 엄청난 힘이 있고 그런 장사지만 한 달을 굶었다. 쓸모없게 되겠죠. 힘이 천하장수로서 쓸모가 없겠죠. (10억짜리) 차가 기름이 없다면 10억짜리 차를 전시용이 되고 달리는 데는 쓸모가 없겠죠. 지훈이 저 뒤에 있는데 성경책 좀 갖다 줄래? 여기 있구나. 지수가 좀 가져와라. 성경책만 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자, 지금 안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15장 2절에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린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와 6절에 말라지나니라는 가지는 같은 가지예요.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가 말라지고 이 나무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이 가지는 말라지고 당연히 열매가 없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가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액이. 그래서 6절에 말라지나니, 그것을 제가 요 세번역 성경에 한번 읽어버릴게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6절.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쓸모없는 가지라는 표현이 6절에 요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말라지는 가지를 세번역 성경에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가지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쓸모있는 열매 맺는 가지요, 하나는 쓸모없는 말라지는 가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핵심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천하 장사가 한 달을 굶었으면 쓸모가 없게 되죠. 내가 볼 땐 그래요.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10억짜리 차가 기름이 없으면 이건 전시용이 되고 애들이 놀지언정 달리지는 못하죠.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노트북이 뭐 있겠죠. 근데 충전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도 저번에 여기 꽂아놨는데 꽂아놓은 줄 알았더니 살짝 빠져 있었어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요거 살짝 빠져 있는데, 여러분, 충전은 확실해야 돼. 아멘. 네, 내가 이 은혜 받는 것 같다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지 아닌지 애매한 것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노트북과 핸드폰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더라도 충전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죠? 쓸모없는 제품들이 된 거죠. 가지가 언제 쓸모 없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진심이지 않을 때, 꽉 끼지 않고 그냥 껴놓은 것 같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접속이 안 될 때는, 흐르지 않을 때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일을 하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아주 먼 옛날 뜨거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먼 옛날, 난 20년 전에 젊었을 때 뜨거웠어. 뭐 20살짜리면 어떻게 해? 그럼 1살 때 뜨거웠나? 옛날에 먼 뜨거웠지라는 추억팔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옛날에 뜨거웠지.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난 옛날에 부자였지 하고 똑같아. 중요한 건 지금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추억팔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억팔이, 성냥팔이죠. 옛날에 부자였다, 지금은 그지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부자인가요, 그지인가요? 네, 그지죠. 그런 정신 자세로 살아야 겨우겨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교회 와서 아유 오셨어요, 아유 착하다, 아유 예쁘다. 그러나 거기 도전도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고, 그렇다면 그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와 내가 접속되어 연결되어 있어야만 너희는 가시를 많이 맺는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라버렸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계속 이렇게 있었더니 쓸모없는 가지가 돼서 네가 그분의 제자지? 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이나 나는 모른다. 난 정말 그분 모른다. 왜?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뭘 물어보니까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주인을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흐르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되고 나더니 쓸모 있는 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안전뱅이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은혜 없으면, 아니 은혜 있는 사람도 안전뱅이 보고 이렇게 비켜갈 거야. 아마 어떤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흥사도, 기도 안 한 부흥사들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나한테 말 걸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를 보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예요. 9시니까 9시니까 6 더하면 오후 3시잖아. 오후 3시에 안전뱅이 봤는데 이때까지 기도하러 가던 때예요. 기도하고 나오던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죠? 이미 그는 아침에 기도를 충분히 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러 가는 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아침에 충분히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길 바래.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은혜 기도 아직까지 안 했어. 만약에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 나 기도하고 나올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고 성령의 충전이 눈금 하나 정도가 아닌 눈금 3개까지, 핸드폰에 눈금 3개까지 만땅 돼 있으니까 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니. 기도 안 하고 성령 안 받으면 내게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잖아요. 쓸모 있는 가지는 잘생긴 가지, 예쁜 가지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베드로 어부잖아요. 쓸모 있는, 영적으로 쓸모 있는 가지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 옛날에 흘렀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흐르는 사람, 매일 흐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응? 살다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교사들 만나게 되겠고, 영상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겠고, 빵 굽는 사람들 만나게 되겠고, 영상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디 가면은 드러머들 이렇게 누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훨씬 많아요. 저도 코치 그룹에 내가 참 훌륭하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잘 안 믿어. 근데 거기서는 내가 목사라는 거 아니까 형 동생 하지만, 그러나 뭐 오라버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많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안 돼요. 너무 늦게 결혼한 것 때문에 더 두려움이 있겠죠, 그 여자로서. 제가 몇 번 만나서, 아니 뭐 이렇게 문자가 와서 고민이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신경 쓰겠다. 나는 임신 못하던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임신됐던 경험이 참 많은 편이다.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막 20분씩 기도해 줘야 되나?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제대로 기도해야 되나? 응답이 안 오네.
그러고 있는데 엊그저께 톡이 오더니 오라버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순산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 나중에 내가 뭘 보낼 거냐 하면, 임신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아기에게 축복이고 이렇게 성품 좋은 애들이 나오는지. 할렐루야.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데 애들이 안에 있다고 모르는 줄 알아요? 안에 있는데 은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을 때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아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듣고 자는 애들이, 성품 좋은 애들이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이걸 안 하면 그냥 싸나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해주고 이제 순산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코치 그룹에 갔으면 내가 영적인 얘기를 거기서 어떻게 하고 괜히 형식적으로 하나요? 여러분, 은혜가 아침에 흐르는 사람이 낮에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마지막 그 성대 기도학생에서 마지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친 그 중에 한 명이 전혀 은혜가 없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안에 들어가 갖고 완전 변화된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번 주에 법률적인 문제를 좀 물어볼 게 있어 갖고 잠깐 전화했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를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고맙다. 이런 일로 괜히 전화해서 좀 미안하구나. 그리고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귀를 총탄 쏘다가 다쳐갖고 나한테 전화한 적이 있고 내가 기도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요새 위장이 너무 안 좋아갖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핸드폰으로 기도해 줬고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래 나중에 기도해 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충만함이 있으면 안진뱅이 보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옛날에 저는 시치한테 얘기한 적도 2번이나 있었어요. 안 되던데. 여하튼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뭔 얘기하냐면, 은혜가 흐르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은혜가 흐르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야. 장로야, 목사야. 그 임신하고 사회에 아주 탁월한 계층들인데 뭘 하든 이런 것들을 부탁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저한테, 여러분도 다 이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쓸데없이 운동을 막 열심히 했어요. 하루 너무 열심히 해갖고 고온에서 이 운동을 했더니 막 열이 막 나갖고 그 다음날 막 어지럽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전날 막 애들 쇼핑센터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막 누워 있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습관이 중요해요. 아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그 오토바이 이상한 거 타고 그 선교지에, 선교센터 그 건물에 차 하나 가야겠네. 식당에 그 구석에 가면 조그마한 기도실 있지. 식당의 구석에 기도실을 찾아가고 그 허름한 데 가서 혼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중간에 30-40분 후에 병이 다 나버렸어요. 진짜로 다 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날 영어로 그 신학생들 5명 영어로 2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연결과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흐른 적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병이 오면 다 병 겪어야 돼. 병과 싸울 수가 없어.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것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달릴 자에게 붙는다.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옛날에 내가 말죽거리 잔혹사 거기 그쪽에 살았어요. 양재역에. 그래서 버스들이 쫙 모여있어 막 부릉부릉부릉 하는데, 어렸을 때는 왜 휘발유 냄새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하여튼 그랬던데, 거기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걸 주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나가지 않는 차들은 저쪽에 세워놔. 운행이 없는 차들은 저쪽에 세워놓고 기름을 넣질 않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운행 나갈 것들은 막 고치고, 막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달릴 자에게는 고친다는 거야. 아멘. 너 단점을 고쳐라, 네가 망가지는 부분을 고쳐라. 하나님은 그때 가지치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야. 왜? 달릴 자니까. 달리려면은 고쳐서 달리게 해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사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뭔가 맡아서 달릴 자에게 하나님은 보시고, 중심 보시고, 달릴 자에게 고치기도 하고 주유도 해갖고, 자, 몇 번 버스 운전석에 가서 떠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성령이 안 부어지지 요새? 왕년이 이렇게 부어졌는데. 여러분, 성령은 월급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월급이 거의 없어요. 기본 수당만 나가죠, 국가에서 주는.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죠? 기본 수당뿐만, 일하는 분들 여기 얼굴 환해지네. 일하는 분들한테는 월급이 주어지잖아. 아멘. 근데 막 빡시게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면 뭘 줘요? 보너스까지 주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만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조그마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도 저는 성령의 월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사례비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월급은, 이 천국의 월급은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뭔가 맡아서 조그만 거라도 해야 돼요. 거기 성령의 월급이 떨어져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너무 돈이 없다고. 너무 건강이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아마 변명을 할 거예요. 누구나.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한번 볼래요? 여러분, 강영우 기억나죠? 눈 없죠? 이지선은 피부 다 망가져갖고 미모를 다 잃었죠? 인생을 망친 거죠, 여자로서. 좋은 데 나오면 뭐해? 얼굴 완전 이건데. 그 사람 누구죠? 팔다리 없는 사람 이름 뭐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팔다리 다 없는데 성령이 흐르고 있죠. V치죠.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그분을 위해서 찬송가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80%가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거예요. 눈 멀었어요. 난 지 6개월 만인가 아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이 없고 팔다리가 없어요. 우리는 팔다리 엄청 건강하고, 뭐 강영호 박사는 시간이 있겠어요?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에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정확한 방법은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쓸모없는 가지입니다. 그럼 쓸모있는 가지가 되는 방법은 은혜가 흐르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진액이 흐르면 쓸모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주님의 진액이 흐르면 건강이 바닥을 쳤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물질이 바닥을 쳤을 때 드릴 수 있고, 너무 바쁠 때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이런 제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얘기했죠. 몇 절입니까? 성경을 2개로 봤더니 정신이 없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것은 많이 진에게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거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접속되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접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뜨겁게 접속되어 있길 바라요. 가끔은 접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충전이 하나도 안 된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쑥 풀려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닌다, 11조 한다, 또 심지어 그래 교사하고 뭐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돼. 요새 제가 이제 말씀이 맞춰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아주 무리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건 누구나 아는 거죠. 기독교는 뭐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롭기도 하고 좀 괴로웠던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이 정도가 좀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놓고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2절에서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 다음 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죠. 즉 내 사랑의 스타일은 뭐였다고요?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게 저는 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람이 한 번만 얼굴 찡그리고 한 번만 기분 나쁘게 얘기해도 우리는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닌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본성은 원래 악하고 약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목숨 건 사랑같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느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못한다. 우린 못해. 가지는 못해. 우리 악한 사람 못해요. 굳이 에레미야 말씀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로마서 7장 말씀을 동원할까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깨달았다. 바울. 에레미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요. 못해. 방법이 뭐야? 방법은 받아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기도할 때 들어오도록 요청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아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우리가 뭔 사랑이 있냐고요.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였냐면, 특징이 첫 번째, 자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자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를 때 그냥 사랑해버린 거야. 그냥.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모를 때 자원해서, 우리가 모를 때 자원해서, 그리고 아끼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주길 바라요. 이거 조금 해주고, 그 사람이 막 그래 너 이렇게 고맙다 막.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원해서 먼저 아끼지 않고 다 줘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강하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막 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주변이 사는 거야. 아멘. 이게 십자가 사랑이더라고. 난 어디 가든 내가 이기고 남을 도와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그걸로 좀 나눠주고, 내가 강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요 정도로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죽고 남이 사는 거야. 아멘. 가정에서 말하면 내가 죽고 아내가 사는 거야. 아멘. 거꾸로 말하면 아내로서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사는 거야. 애들 막 야단치고 막 크게 화낼 수 있지? 그러나 부모가 기도해서 죽고 얘들이 사는 거야. 또 애들도 막 반항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남을 살리는 거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더라고.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자원하는구나. 먼저 하는 거구나. 아끼지 않는 거구나. 내가 죽고 아내가 살. 이게 여러분 우리 성품상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어떤 성품이 들어오냐? 성령의 성품은 여러분 알다시피 흘러 들어오는 것들 잘 봐요. 여러분 마약이 들어오면 마약의 능력을 하겠죠. 마약이 흘러 들어오면 마약의 능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떤 게 들어오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돼. 사랑. 기쁠 수 없는데 기뻐. 사랑, 희락, 화평. 이거 그냥 퀴즈 대회를 외운 게 아니라 그것이 한 송이에요. 귤 하나에 뭐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듯이, 비타민 하나에 성분이 7개, 9개 들어가 있듯이, 성령 안에는 하나하나를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올 때는 그 에너지 9개가 성분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얼굴이 변해요. 왜? 생각이 감정을 변하게 하거든. 능력이 들어오면 얼굴이 바뀌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티 다 납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을 많이 짙게 해도 티가 납니다. 젊었다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셨어도 늙으셨어도 기도하다 보면 모세처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들어오면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 와서도 잠깐 은혜 받을까 하다가 꺾어지는 거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믿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가겠죠. 간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 물어볼게. 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과 무슨 잔치 한다고 그러죠? 에? 무슨 잔치? 천국 가면 예수님과 혼인잔치 한다고 써있지 않아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혼인하기 전에 뭐 하죠? 우리 이 지상에서 같이 우리 집사님 부부 결혼하기 전에 뭐 했어요? 에?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연애라는 게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 연애잔치 한다고 안 그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으면 연애 기간은 우리가 사는 날 아닌가요?
깜짝 놀랐어.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냥 예수님만 믿고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대충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또 속을 뻔했어요.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연애 때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어른들은 연애 질이라고 그랬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연애할 때만큼은 가슴이 뜨겁지 않나? 언젠가 좀 식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혼까지 꼴이란 사람들은 적어도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가슴이 뛰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깝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태도가 정말 잘못될 수 있구나. 우리는 혼인잔치하러 간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과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가슴이 뛸 수 있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아끼지 않은 것이 나에게 어떤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혼인잔치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애의 뜨거움이 없다면 이건 도대체 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생한 것들이 내 훈장이라고. 여러분, 뒤를 돌아봤을 때, 20대는 별로 돌아볼 것도 없겠지만, 뒤를 정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 맞으면서 전도해보고, 굶으면서 정말 아파 죽겠는데 주를 위해서 그 연애, 그 기억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났는데 한 군데도 다친 적이 없는 그런 병사가 과연 훈장 때문에 행복해하고 전쟁의 참맛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레코딩 된 거 기억거 한번 싹 돌린다며요. 주님, 여러분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죽기 전 10년 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거웠던 내 심장이 언제였던가? 정말 나는 연애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처참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혼인잔치 맞다면 연애잔치는 여기서 하는 거고, 연애 때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연애 때는 그를 위해서 고생해도 고생한 것 같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손해보면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싫고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 때는 뜨거워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끼고 있어요. 손해본 것 같아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젊은 청년들한테 꼭 얘기해요. 서로 아끼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연애 때도 아꼈다면 결혼하면 왕창왕창도 아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우리 주님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20살에 은혜 받고 그 하나하나의 몇 가지 주님을 위해서 심장이 뛰고 고생한 약간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거 연애 기간에는 원래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내가 식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큰 교회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회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작은 교회 내가 다녀주는 거야, 이런 건가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심장을 불태우셨어요. 피땀 눈물로 주님 날 구원하셨다면
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피땀 눈물로 주님께 필리핀이든 여기든 피땀 눈물로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뛰면서 살다 죽는 게 낫지.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연애 상태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길 바라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히나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혀.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한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이런 데서 이게 맺히길 원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충분히 주님과의 시간을 가진,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받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그 교회 그 학교에 보면 같은 반인데 안 친한 친구 있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약에 6학년까지 같은 반이었지만 교제가 없고 같이 안 친했다면 안 친한 거 맞죠? 내가 교회를 5년 오고 10년 오고 15년 오지만 내가 주님과 1대1로 안 친하다면 이거 안 친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주님과 친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이런 그냥 아는 친구인지 아니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는 분인지 나랑 교제와 관계와 흐름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이제 완전히 마쳤죠. 여러분, 이거 뭐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쓸모없는 가지는 주님이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관리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주유소 얘기만 좀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걸 이 주유소 가면 이게 있어요. 세차하고 정비하고 기름까지 부어요. 정말 나는 안타까운 게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칠 거 고치고 다시 한번 긍정과 열정이 되고 기름 붓고 막 달려가는, 주님은 나의 정비소다. 아멘. 교회는 나의 정비소다. 여러분 중에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이나 이때 왜 안 오는 사람이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는 CCTV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나의 정비소다. 나는 어떤 순간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는 분이다. 주님은 주의 보혈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서 다시 반짝반짝 그 차를 하게 하고 언제나 기름은 떨어져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유소입니다. 공짜 주유소. 기름을 만땅 붓는다. 정말 이런 각오를 갖고 주 앞에 be ready 상태. 주님, 언제든지 나 타고 달리세요. 이런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려요. 이거 주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녀요 하지 말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시간에 가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야, 그래, 나는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니까 난 여기서 연애잔치 좀 하다 가야겠구나. 주님,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고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결혼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주님 만날 때 후회 없는 연애 기간을 보냈다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성령을 주시고 그런 헌신의 능력을 좀 주시고 그런 기회를 이 작은 교회에서 주셨다면 주여,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